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부분은 66절에서 72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굉장히 뒷부분이죠. 유월절 만찬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 있고 그 전후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결국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14장에 나옵니다. 이 14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또 뭔가 궁금해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 있죠. 오늘 두 군데 말씀을 봤는데 이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것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일생이죠.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가룟 유다 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게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 제자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걸 따지면 12제자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쁘고를 뭘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제자는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는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로 또 베드로는 그렇지만 배신했지만 도망갔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로 생각합니다. 이 차이, 이 구분이 어디에서부터 생겼을까? 이것이 가장 14장에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당장에 나오는 답변이 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후회냐 회개냐의 차이다. 맞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지만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잘못하고 그걸 후회했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했을 때에 후회가 됩니다. 다시 정말 영상처럼 거꾸로 되돌이켰으면 좋겠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내가 그 잘못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후회죠. 베드로도 물론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을 때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후회냐 회개냐 이것이 차이를 갈랐다는 건 알겠는데 그 후회와 차이를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왜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회개를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그 이후의 인생이 우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후에 스스로 목을 매게 되죠. 자책감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자책감이 점점점 깊어지고 심각해져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 갔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날까? 이것은 정말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자, 고치자, 마음으로만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자,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그것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못했을 때 떳떳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고 훌륭한 인격이고 도덕적으로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도 다 일반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이나 도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베드로도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훨씬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배반한 이유가 있죠. 우리 배반이라는 단어가 참 묘하긴 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기대감이 있으셨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기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증언하면, 또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으셨을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제자들도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얻게 되는 어떤 것,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 어떤 랍비나 그 어떤 제사장이 보여주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겠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다녔더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힘있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이렇게 뒤집혀지는, 기존의 랍비들과 제사장의 이 제도가 뭔가 바뀌는 변화, 혁신, 개혁, 혁명을 기대했는데 전혀 예수님에게서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맨날 비난받습니다. 기적을 일으켜도 저거 바알 신의 힘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거다. 그리고 맨날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린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봤죠. 예루살렘에 다시 왔는데 그 중에 가장 머리 좋고 결단력 있는 유다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따라다녀서는 도저히 내가 기대했던 바를 이룰 수 없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지만 바뀌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팔았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사장 사이에 한판의 승부가 벌어지겠죠. 거기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알려주면서 잡혀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베드로만 그 제사장 집 앞들에서 이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신문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의 정죄됨이란 예수님의 정죄됨입니다. 막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가 이런 잘못했다 저런 잘못했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죄함을 보고서 뉘우친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주고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어떻게 좀 제어하고 판단해서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시든가 아니면 그냥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랬을지 모르는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그냥 이 나쁜 유다 그랬구나. 이제 와서 그래봐야 소용없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라고 보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도 그렇습니다. 이젠 틀렸다. 저 사람들 손에 넘어갔으니 이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자기가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쳐서 이 은을 들고 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물론 설득되지 않았지만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그 자책감이 너무나 쌓여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자기 잘못을, 자기 실수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 결국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4장의 그 28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정말 힘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정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닭이 닭울음 소리를 듣고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뉘우치고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잘못을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벌떡 일어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는데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나서서 나도 처형하시오 라고 하면 실수를 고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냥 울었다고 하지만 다른 더 자세히 쓴 복음서를 보면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 내가 예수님과 관련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내가 부인했구나를 깨달았을 때 밖으로 급히 달려나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하실 때까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오늘 기록만 놓고 보면 이 베드로보다 유다가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비록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의 행동이나 스스로 깨우치고 뉘우치고 난 이후에 그 유다가 벌였던 일들을 보면 유다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기준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참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달라요. 성경이 바라보는 것은 유다나 베드로의 어떤 행동,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고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덜 잘못했어 이걸로 위안받으려고 하지만 성경이 율법을 줄 때 율법이 613개라고 하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613개를 100% 지켜야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어겨도 못 지키는 겁니다. 100개를 어겨도 못 지키는 거지만 하나만 어겨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지켰냐 몇 개를 못 지켰냐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어떤 죄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차이점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죠.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를 모이지 못해서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오후에 올리는데 오늘로 이제 사무엘하가 마칩니다. 끝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쭉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면서 거기서도 드는 의문이 그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도대체 뭐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 하나님이 사울은 왜 버리시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그 차이를 똑같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처럼 이 차이를 바라보면 이 사울이 잘못한 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더 크겠죠. 행위로만 따지면 십계명을 어겼죠.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을 끝까지 못 기다린 것, 또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 정도.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후회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그 소식을 그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면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아침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이긴 다음에 갈멜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도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사무엘도 사울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진멸하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 전쟁을 벌이는데 전리품도 취해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는데 모두 다 죽이라고 할까? 하나님 잔인하시구나. 이 어린 나이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뜻을 내가 모르겠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헤렘법이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진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진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니까 대상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사울은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이 좋은 양들은 남겨서 좋은 이 재물은 남겨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아각 왕을 살려서 앞으로 다른 부족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이끌면 좋은 게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왜 진멸하라고 하시나?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지적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무엘이 나와 함께 같이 백성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내 체면이 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와 함께 가소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이것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차이 납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부분은 빼버리죠. 이 말씀의 내용은 빼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복구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해보니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한 이 일은 잘못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부인한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급하면 사람이 급하면 내 진심이 아닌데 요 위기만 넘기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가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사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다 읽지 못하지만 오늘 14장이 72절까지 있어서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도 제자들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거든요.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따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표현하는 겁니다. 성취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왜 도대체 유다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앞에 보면 저는 읽을 때마다 불편한 게 그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금 내가 그릇에 손 넣을 때 손 놓는 그 녀석이 바로 나를 팔 녀석이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유다가 뻔히 있는데 유다가 다른 제자들도 뭐 찔려서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예수님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할까. 저 자리 진짜 불편하겠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을 굳이 왜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나중에 부활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말한 거 맞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런다고 했잖아. 나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 너 그랬지? 뭐 이러려고 얘기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팔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그게 나였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서 성취된 것이구나를 깨달았다면 스스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후회해서 끝나지 않고 회개까지 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닭이 올 때 아이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네.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일을 내가 버렸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버린 일들을 생각했더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심이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사랑해서 주신 거죠.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 미리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이 말씀이 기억되도록 하려고. 사실은 베드로가 기억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말씀이 참 대단한 게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기억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것을 내가 납득하고 이해해야 내 잘못을 반성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놓고 보니 내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그래서 죄인을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사람을 겪어보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사람은 맨날 배신하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나도 나 자신을 못 믿어. 그러니 나는 죄인이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경험,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거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죄인인 너희를 버려둬서 죽게 두지 않고 건져내겠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살피게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벌이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회개죠. 내가 뉘우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찔림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동하셔서 내 마음을 찌르고 회개케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분명하게 차이 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겠다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너희들 흩어질 거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노력했는데 내가 뭘 가르친 걸까? 자책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 너희들은 흩어질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자로서의 도리다.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우리를 통회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이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판단 내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복음의 증언자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